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깥 햇살이 따뜻하게 이 모든 땅을 비추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밴쿠버 새벽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때 저는 제가 원하는 목회는 이것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그만큼 깊이 숙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지를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떠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조금 더 준비된 목회자가 왔다면, 조금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목회자가 왔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귀하게 잘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했기에 그 부족한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스란히 견뎌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이제껏 감사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나 되돌아보면 하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질문,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은 지난 7년 차인데요. 7년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자라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는 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함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자라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라나고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자라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용석 형제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왜 밴쿠버에 있는 줄 아냐? 내가 밴쿠버에 있는 이유는 용석이 네가 하나님 만나는 거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밴쿠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가 밴쿠버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우리 주님 성도님들께서 직접 주님을 깊이 갈망하고 구하여서 우리 하나님 깊이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사실 저의 목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뒤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느새 뒤돌아보니 내가 신앙 안에 거하고 있고 어느새 뒤돌아보니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한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사모님이시잖아요. 한평생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만났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매일매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가 놀랍게 주님께 사로잡힌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꾸리고 모임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주님의 자녀로 귀히 여겨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15명까지는 조직이 필요 없대요. 이제 세봤는데 아직 15명 안 되잖아요. 15명까지는 조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 15명부터 150명까지는 조금씩 조직이 필요하고요. 150명이 넘어가면 정말로 조직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진실되게 대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걸어가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요, 1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인사예요. 인사가 끝나고 이제 첫 번째 3절 말씀으로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을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한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를 생각하다가 구약 성경만 보면 유대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서 내가 꾸란이라는 책을 보면 이슬람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됐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3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다 덮은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쁘게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 원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였는데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 감싸주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너에게 온갖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우리가 들어왔던 신앙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싶다. 내가 정말로 은혜를 잘 알고 싶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잘 이해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제가 줄을 쳐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왔느냐? 태초로부터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회개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 주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태초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서 도와주실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감격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감격, 진짜 감사, 진짜 복은 어디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일이 정말로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복을 알게 되는 걸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찾고자 할 때 어느 날 문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정말로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해 주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구나. 내가 이 안에 거하게 된 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 그분 자체와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붙들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와 복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감정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을 이야기할 때 조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나 기적들을 보여주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진실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권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다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죠.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절 말씀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령한 복, 신비한 뜻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앞으로 받게 될 놀라운 은혜를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언제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은 그때에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복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1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고 이 신령한 복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지막 13절, 14절은 성령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인생에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날마다 거듭거듭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 만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중심이 되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도장을 꽉 찍어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도록 돕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금 우리 안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침마다 처음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매일 20분의 기도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도 좋고요.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제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곳으로 더 발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깊이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내 심령을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개는 역사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찬양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저에게 그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하시고 정수를 붙들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내 마음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비법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게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놀랍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갈망을 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부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할 텐데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지혜를 주심과 만져주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안에 더욱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깨달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진실로 알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